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26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6장입니다. 12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이 13절 읽고 마지막에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 1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시고 설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선포는 바로 유대인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나요? 이제는 동족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는 또 이 자신을 변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명장면 중 하나인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을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메섹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3번 나옵니다. 9장에서도 나오고요. 저희가 지금 방금 본문 22장에서도 나오고요. 26장 3번 나오게 되는데 지금의 장면은 2번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 오늘 2번째 나오는 장면을 22장에서 제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회심 사건이죠. 이 회심 사건 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나니아를 잘 아십니까?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조차도 아나니아를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는 엑스트라 그 병풍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그냥 휙 지나가고 바울만 더 집중하면서 봤는데, 오늘 저는 이 성도님과 같이 이 22장에서 몇 줄 이내로 소개되는 그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1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 12장 1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일시정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일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서는요, 첫 번째 다메섹 회심 사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바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에겐 바울이 결코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2장 13절에 이어서 지금 본문을 말씀을 본 것처럼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당당히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형제 사울아 다시 보거라 하거늘. 주님의 이 명령에 정말 상대하기 어렵고 그 박해자, 폭행자, 포악한 사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을 대면하고 나를 보라고, 그 어려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를 보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22장 12,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에 관해선 성경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큰 주연급, 작은 조연급의 아나니아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아나니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갈 때 주변에서도 칭찬을 받고 덕망이 있는 자로 치켜 세울 수 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지켜내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위대한 계획에 쓰셨습니다. 아나니아를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일상에 순종이 있었기에 이 두려운 존재
바울을 대면하고 그 두려운 바울을 넘어 이방인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데 같이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에게 어느 날 떨어진 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명령을 아나니아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해답은 요한일서 4장에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먼저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말씀과 율법에 충실한 자라고 나와 있죠. 그 말씀과 이 삶에 충실했기 때문에 갑자기 내려왔던 이 두려운 명령에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여러 고난과 아픔과 그 슬픔을 직면해도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아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우리 자녀들에겐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아직까지 우리의 그 아버님의, 어머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하늘 아버지의 우리의 큰 뜻과 우리를 위한 계획과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 그 명령에 순종했던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우리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이 삶에서 관계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유대인들만 속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가라. 그리고 그 바울을 사용하시고 부르셔서 아나니아를 접붙임하게 해주셔서 나를 보게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게 아나니아에서 누구에게로 옮겨졌습니까? 이제는 사울이었던 박해자, 폭행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울, 이제는 사도 바울, 아나니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로 옮겨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넘쳐나는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조차 박해자였다는 사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이어 바울 역시 그 안락함에 머무는 일상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 어려운 요구에도, 그 어려운 명령임에도 이제는 그 소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아나니아에서 이젠 바울에게로 옮겨주고 그 바울이 그 말씀을 받들어 이제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이제 가라.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18절에도 나옵니다. 주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놀라운 이 큰 굿뉴스, 복음을 모든 열방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은 운동력이 있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는 힘입니다. 어떠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올가매어도 그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된다면 생명력이 있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그냥 안전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위협이 가해지더라도, 지금 바울의 상황은 지금 너무나 어렵죠. 박해를 당하고 있고요. 말만 하면 자꾸 물어뜯고 난리 납니다.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한 두려움과 위협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바울을 소식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해서 저렇게 공격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가둘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얻은 저 사울을 제가 어떻게 그분을 만난단 말입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제가 만난단 말입니까? 라고 고민했었지만, 무자비한 바울을 대면해야 하는 그 어려운 주님의 요구, 가거라, 그래도 가거라 라고 아나니아에게 요청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겪어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잠깐 겪어낸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계속해서 경건한 자세로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넘어지고 또 고민하고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고 있다면,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제일교회 여러분, 중요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연급이든 조연급이든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자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계획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건 바로 순종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움직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다른 이웃에게, 이 세상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이 복음의 힘입니다. 행동하며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분명한 것은요, 동강제일교회에서 이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그 위대한 약속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고 담고 먼저 내가 움직이는 운동력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다면, 아나니아처럼 두려움이 엄습해와도 사도 바울 같은 정말 대면하기 힘든 그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품고 그 복음의 힘을 품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두려움을 넘어, 세상을 넘어 복음의 힘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나니아처럼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일상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이 시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